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인생의 시작부터 기적이었습니다. 사무엘의 탄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나가 고통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저 듣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듣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을 보면 한나가 사무엘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27절에서는 엘리 제사장을 향해 한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들어주심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듣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듣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영적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원래 애초부터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나라를 구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왕으로서 통치하셨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사사시대에는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원한 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다. 제사장에는 제도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도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느새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서 저 멀리 변두리로 밀려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새 번역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그들은 무시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주님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분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도맡아 섬겨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던 사람들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진짜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마음에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악한 방법들을 다 사용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을 보면 이들에 대해 성경은 또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을 무시했던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까지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죄악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이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멈춰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타락을 향해 걷잡을 수 없이 달려갔던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을 총책임지고 이끌어 가야만 했던 엘리 제사장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할 그 자리에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말씀과 이상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소통 창구를 닫아버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들려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닫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자 그 자리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죄악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없으면 자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란과 불안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벽이 무너지게 되면 그 틈을 타고 들어와 죄악과 타락의 물결이 걷잡을 수 없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한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기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너를 중심으로, 기준이 너를 중심으로 아이들 다 모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되는 아이를 중심으로 아이들이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싫습니다. 선생님 저는 저 아이가 기준이 되는 게 싫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기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줄을 설 겁니다. 내 방식대로 설 겁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자유가 있겠습니까? 혼란과 불안이 그 자리를 다 메꾸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기준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정해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맞춰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의 영적 상태는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에서 멀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너져 버린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제사장의 일을 했던 한 사람의 가정의 영적 상황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영적 상태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옷은 여전히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그들 마음의 중심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할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들이 당연하게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스스로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의 문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부터 죄로 인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주 차갑고 냉정하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데이비드 웰스라는 분이 쓰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영어로 1994년에 초판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는 2007년에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나왔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그 당시 세속화된 현대 미국 문화의 물결이 교회와 성도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아주 날카로우면서도 세밀하게 진단하고 분석했습니다. 그 중에 한 챕터의 제목이 뭐였냐면 가벼운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음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생에 대해 그 중요성을 상실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하나님보다 TV에 더 큰 흥미를 느끼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부와 권력에 더 큰 권위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심판보다 저녁 뉴스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리보다 아부와 거짓이 난무하는 광고의 감미로움을 더 매력적으로 받아들인다. 그것이 가벼움이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보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 왔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모든 권리를 그 앞에서 포기해야 할 하나님보다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하나님을 의지해 왔다. 우리는 자비로운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바꾼다. 책이 출간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시간이 흐른 만큼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는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예전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가 아니라 지금 바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내 마음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중심에 계십니까? 아니면 저 멀리 변두리로 밀려나 계십니까? 사실 영적인 어두움은 갑자기 한 번에 확 밀려 들어올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주 조금씩 내가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교묘하게 내 신앙과 삶의 자리에 스며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가슴을 부여잡고 기도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사장부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제사를 여전히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사무엘상 1장에서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무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한나의 가정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3장에서 하나님은 말씀이 희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말씀의 문이 닫혀있던 그곳에 말씀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없던 그곳에 말씀의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곳에 말씀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사막과도 같았던 그 땅에 말씀의 샘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지탱해주는 견고한 기준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고백하였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길을 밝히 보여주고 인도해 줄 그 말씀의 빛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고난 중에 말씀이 나의 위로의 고백이라고 고백했던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수많은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겪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말씀의 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말씀이 필요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도 지금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소망과 평화를 얻기 위해서도 지금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의 문이 열려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신뢰하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사무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말씀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면서 그의 삶에 어떠한 실제적인 은혜의 경험들을 하게 하신 것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은 사무엘이 성장하는 동안에 단 한순간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자라면서 이 사실을 매 순간 느끼고 경험하였습니다. 그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머리로 이해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실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에게서 진짜였어요. 매일 매 순간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무엘은 체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성경 인물을 꼽으라면 에녹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에녹이 뭔가 거창한 하나님의 꿈을 꾸었거나 뭔가 큰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녹은 우리와 똑같이 자녀를 낳고 일상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갔어요.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똑같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에녹의 인생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행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거나 어디 여행을 갈 때 여러분이 참 어색하거나 또 불편한 사람과 함께 가게 된다면 아무리 맛있는, 아무리 고급 레스토랑을 가도 여러분 그 밥이 잘 넘어가십니까? 잘 안 넘어갑니다. 불편하고 어색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과 여행을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다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과 정말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함께 밥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여행을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은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에녹이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도 에녹을 편하게 생각하셨고 에녹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도 행복했던 거예요. 에녹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에녹에게 있어서도 너무나도 편하고 친밀하고 즐거웠던 관계였던 것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데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고 싶은데 사무엘이 막 거절합니다. 그 관계가 얼마나 어색하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가정을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의 가정으로 세워가시면서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은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이 고백이 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다라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한두 번 나타나고 끝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실로에서 하나님께서 실로에 머물고 있던 그 사무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나타내셨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면서 그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케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은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단단해지며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지지 않고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경험케 하셨습니다. 여기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지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렌즈를 통해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르게 바라보고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어도, 똑같이 읽은 말씀이어도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는 그 은혜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똑같은 말씀을 읽고 똑같은 말씀을 또다시 묵상해도 아침마다 늘 새로우니, 아침에 묵상할 때마다 늘 새로우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소망하기는 우리가 말씀을 열고 읽고 묵상할 때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약속을 지키시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실임을 증언해 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봤어요.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그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웠음을 확실하게 알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만 하고 끝나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만 하시고 그 다음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너희 잘할 수 있지 않냐, 니네들이 이젠 다 알아서 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은혜를 몸소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 가심을 사무엘은 직접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만 본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무엘의 능력이 뭔가 탁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의 언변이 뛰어나서 사람들을 설득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습니다.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과 약속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35편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기쁜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비록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을 보면 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온전히 믿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또 경험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내가 생각하는 길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맞았습니다.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맞았네요. 하나님 정말 멋지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최근에 한창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롬팔이 8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한창수 목사님은 고 여운학 장로님의 뒤를 이어서 이제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 2대 교장으로 섬기셨던 섬기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이 책에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 간증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제 마음에 확 와닿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린 시절 아주 가난하게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나가게 되냐면 그 옛날에 초등학교 어떤 한 친구가 막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52번만 교회 나오면 필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사시니까 필통 하나가 너무나도 좋았던 거예요. 정말 그걸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따라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52번을 교회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통을 받았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필통이 52주 1년 개근하며 주는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물을 받고 너무 좋고 그러다가 특히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주일학교를 담당하셨던 이 김미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답니다. 어느 주일에 공과 공부를 하면서 권사님이 마태복음 6장을 펼쳐서 아이들과 함께 읽자고 하셨대요.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성경을 읽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그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신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초등학생이었던 이 목사님을 가리키면서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창수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면서 권사님에서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다더라. 권사님이 또다시 손가락으로 초등학생이었던 그 목사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또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창수 너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권사님께서 그러니 창수야, 이제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라. 그날의 결정적인 말씀을 마음에 심겨주셨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책에서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단 한 절의 말씀을 심어주셨던 그 순간부터 항상 나에게 좋은 분이셨고 나를 좋게 여기셨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늘 고백할 수밖에 없다. 나는 완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어두움에 비친 빛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좋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좋다고 하신다. 나의 인생에 찾아온 말씀은 조그마한 빛처럼 어두움을 비추었지만 처음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셨던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셨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저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갖고 계십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을 때 그 뜨거운 열정, 그 감격, 우리 누구나 다 그것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 여러분 모두의 삶에 정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매일의 삶의 여정 속에 말씀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경을 또다시 의무적으로 읽고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가 아니라 아침마다 늘 새롭고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줄기 빛으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임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하나님이 나를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나같이 이렇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진 이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저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칩니다. 저는 무너집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샘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떡으로만 목매어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다.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너희의 영혼이 살아야 된다. 너희의 가정이 살아야 되고 너희의 영혼이 소생되었지만 그래야지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저 괜찮습니까? 괜찮지 않은 내 인생 가운데 괜찮습니까? 가늠하다 걸린 그 여인을 향해 사람들은 돌을 들고 그 여인을 향해 그 돌을 던졌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나길 원하십니까? 큰 비전을 품고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길 원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게 큰 비전을 품고 그의 인생이 자라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그의 삶에 말씀의 문이 열렸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그의 힘이었어요. 사무엘의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아침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매 순간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무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무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로 올 한 해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고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번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 가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하나 다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비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찬수 목사님,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늘아버지께서 다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길러주시지 않겠냐. 이 찬양으로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 주 경배.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 주 경배.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시네,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빈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빈 그는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여,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빈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빈 그는 나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우리 고백할까요? 주는 놀라우신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빈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빈 그는 나의 하나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빈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그 기적의 주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빈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같이 기도 제목을 읽고 고백할 텐데요. 여러분 눈을 감고 같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아멘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텐데요. 자, 읽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경험케 하옵소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놀라운 길을 만드시고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진실로 고백하며 찬양케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모로 기도하겠습니다.